2월 1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더 깊이 묵상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 참 우리 민족, 우리나라 역사 속에 아픈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또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그 한 시대 한 시대를 보면서 참 버티느라 애썼다. 그 수많은 외침 속에서 지금까지 견뎌오느라 참 수고하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그 견디는 또 몸부림치는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하는 마음이 들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와 참 닮은 꼴의 나라가 있지요. 저 멀리에 있지만 참 가까운 나라 이스라엘을 보면 그 나라도 참 아픈 역사 속에 지금까지 버티고 또 견디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 땅의 예루살렘,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또 늘 접하는 그 땅 예루살렘,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 그 뜻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참 평화가 오는 것이 왜 이렇게도 어려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올라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은
평화가 없는 평화의 도시, 수많은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땅이었고, 계속해서 외세의 압제 속에 식민지로 살아야 했지만 끊임없이 스스로는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런 모순투성이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지금 예루살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열렬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의 뜻이지요. 군중의 외침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왕으로 기대하는 메시지가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즉 사단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완전히 끊어졌던, 완전히 갈라섰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시려 예수님은 그 평화 없는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들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기뻐 환영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그들이 목적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은 그것은 서로 다른 채널이었다. 서로 맞지 않았다.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 바로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할 예수님으로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이 성도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깊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까닭, 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붙들었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던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예수님의 의지로,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어린 나귀를 타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타셨겠습니까?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정말로 크고 또 잘생긴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꾸민 말을 타고 예수님 행진하여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으시죠.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오시는구나.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 구세주, 호산나,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나를 도와줄,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지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르고 또 오르셨던 겁니다. 진짜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빼앗긴 평화의 도시에 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되셨던 섬김과 희생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언제 이해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아멘. 그제서야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속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아니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 아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하신 메시아, 그분의 그 마음과 그 뜻,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그 구속하심을 완전히 알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열렬히 환영하고 또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기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환영의 인파에 한몫을 하였고 수많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은 속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속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지지해주고 따라주면 사람들은 속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행이고 저주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다 틀렸다. 이제는 다 틀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군중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던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한 길, 옳은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 속에서도 붙잡혀 죽으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대략 한 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셨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인파들의 환영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변함없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고 또 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길 원해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외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군중들의 예수님을 향한 외침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 걷고 또 걸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기준,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동원하려 하였던 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호산나,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은 죽음이 기다리는 곳을 향하여 당당하게 입성하고 계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외치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외쳐 부르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제가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우린 묻고 구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를 빼앗긴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그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주려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임하시옵소서. 평화를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오셔서 다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완전히 빼앗겨버린, 완전히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발견하여 우리의 삶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또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